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만 올리면 되겠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꿈을 먹고 삽시다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하우링이 막 생기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가정 환경이 좋다, 아니면 물질이 있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가장 핵심적인 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픈 어머니를 말보다 빨리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던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하늘에 나르는 새처럼 사람도 나를 수 없을까라고 했던 형제들이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그 시점이 바로 인류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라이트라는 형제들이 그 나무로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오늘날처럼 몇 시간 동안 나른 게 아니에요. 불과 10초 남짓한 그 자기네 동네 언덕에서 날랐던 그 시점이 인류의 새로운 발자취, 족적을 남겼던 거라는 거지. 내가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 사람은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나를 수 없을까라는 그 꿈을 통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7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꿈을 이야기를 해줘. 어느 날 꿈을 꾸어서 형,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내 볕단을 서고 형들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네. 그간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네. 해와 달은 당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을 해요.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과 믿음은 바로 우리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인순이의 꿈, 거위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이 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뿐만 아니라 마야라는 여인이 나를 외치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쳐버린 어깨에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에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그게 이제 마야라는 그런 여자 가수가 부른 가사 내용이, 임재범이라는 가사에 비상이라는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꿈이 있는 사람은 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아는데 그 사람 회장 CEO는 몰라. 그치? 스타벅스는 알아. 근데 그 스타벅스를 우리가 창업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 많은 실패,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과 노력을 한 끝에 결국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커피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군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몰고서 그 커피숍으로 통해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고, 뭔가 그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맨날 저것만 마시거든. 요 앞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백다방이나 싼 거 먹는데 그 차가 있어야 되나 봐. 차를 몰고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딱 나와야만이 좀 폼이 나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은 싼 게 좋더라고. 컴포즈라든지 아니면 ABC라든지 뭐 이런 게 나는 좋은데, 그러니까 못마땅하는 거. 목사님을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은 그 스타벅스에 거기 줄 서가지고 통행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 불만스러움이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 자, 이제는 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도 스타벅스의 CEO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도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꿈을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꿈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예수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갔다 와봤어요? 갔다 오고, 내가 천국 갔다 오니까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좋아요. 그래서 나 지금 열심히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간 사람은 안 와. 왜? 얼마나 좋은지 안 와. 이해가 되지? 응?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은 안 올 거야. 이 땅에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꿈의 하나의 원동력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처럼 우리가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원동력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 무엇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많어.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해. 어느 상황 속에서는 죽을 뻔하기도 했어. 야, 쟤 죽이자. 형제들이 그러는 거야. 형들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 배신감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아. 정말로 억울하잖아. 힘이 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무엇이냐. 꿈은 믿음의 생명체라는 거야. 원동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다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 요셉의 양식은 무엇이었냐면 꿈이었어.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부지런해야 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부지런해. 두 번째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네 번째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독서를 하더라. 가장 싫어하는 거지, 그지? 공부, 두 번째 공부, 네 번째 독서. 우리가 가장 싫어.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운동. 여섯 번째가 취미. 그 다음에 이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있더라.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바로 이 CEO들의 특징적인 것더라.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2011년도 캐나다 워터프런트 마라톤 대회에서 몇 살의 마라토너가 있냐면 100살의 마라토너. 100살의 마라톤 선수가 8시간 11분 6초. 전 세계 최고령자야. 100세. 8시간 동안을 뛰었다라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이 사람의 이름이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 파우자 싱. 근데 이 사람이 100세의 나이에 2011년도에 8시간 11분 6초에 완주를 하고 세계 최고령자 마라톤 완주자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보니까 일본에도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계시더라.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더불어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80 몇 세에 그림을 시작을 해서 99세까지 전시회를 22번이나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따라해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내가 못해서 내가 이래.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회상을 하면서 현재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80세, 90세 나이 먹은 상황 속에서도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있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시를 지어서 시집을 내는 8, 90세 되어지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궁무진한 100세 마라톤을 뛰는데 우리는 아직 막 창창하잖아. 그잖아. 90세에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믿음의 에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가 꿈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꿈꾸는 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탁상공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면 독서 아니면 공부면 공부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걸 보면 아까 막 그런 거 말고 딱 세 가지. 굳은 의지, 두 번째가 노력, 세 번째가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 성공을 다 그 사람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든 열심히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취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굳은 의지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총리 대신이 되어주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새는 그게 없어졌는데 목사님도 옛날에 처음에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서울에 있었을 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냐면 KFC. 하얀 모자에 백모자에 그 다음에 하얀 양복에 코스염에 지팡이 들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통닭 프라이 치킨을 먹는 거. 그분이 그것을 하기까지가 65세. 창업했을 때가 65세. 부모님이 주셨던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면 좋습니다 라고 많은 업체들을 갔는데 그 업체를 몇 번이나 갔냐면은 1000번이 넘게. 어느 책을 보면은 그분이 1099번 만에 그 레시피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00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하여튼 1000번 정도의 그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프라이 치킨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컨택을 했던 그 할아버지, 65세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볼 땐 65세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손자 품에 안고 엉덩이 두들기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문 보면서 있을 그 나이에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힘을 내면 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가 부르기 싫으면은 이제 임재범의 뭐 비상을 부르든지 인순이의 거의의 꿈을 부르면서 아니 윤도현의 나비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꿈을 먹고 사는 청년들이 되어져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